학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0절을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수아가 말하노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는 학개서는 네 편의 설교로 구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래서 1장 전체가 한 편의 설교이고요.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네 편의 설교로 구성되었는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선지자 학개의 설교를 함께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앞뒤를 보시면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18절입니다. 너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이전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 이후의 일들을 너는 기억해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를 가를 수 있는 것은 뭘까? 뭐가 이전의 모습이었고 뭐가 이후의 모습으로 보교되었단 말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12절, 13절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 모든 면에서 부정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러니까 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학계의 그 논리 전개를 보면 우리가 흔히 3단 논법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법이 있잖아요. 간접 추론 형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외형은 근사한데 내용이 없다 이거죠. 뭐 드리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고기가 떡에 국에 포도주에 기름에 닿았을 때 그것이 성물이 될 수가 있느냐. 학계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으라 하셔서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아니다. 당연히 거룩하지 않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잘 알지만 사실 아마 대답을 하는 이 제사장들도 뜨끔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이런 걸 묻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알 터이니까 말이죠. 경건은 있지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 16절에서 그 19절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이전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어진 후부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구분 또 분별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가 요 당시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반다 선포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학계를 보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라든가 말라기라든가 다 이와 같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나라하게 설교한 선지자가 있다면 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미가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6장인데요. 뭐 얼마 안 넘기시면 됩니다. 1296면인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피세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미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지만 몰렉종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정성이 극에 달았으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드릴까요?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 천천의 수양이고 그 짐승에서 뜯어낸 것이 또 빼낸 것이 강물처럼 흐르게 할까요? 선지자 미가에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학계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드는 게 13절이죠.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당연히 부정하지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하고요,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부정하게 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요, 의는 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개가 나름대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백성이 그러했고 이 나라가 그러했다. 중간에 그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어떻다고요? 부정하다. 에스라서에도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요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나 또 이런 선지자들과 좀 다르잖아요. 예를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니까요. 그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그러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지만 이게 망하는 길인 거죠. 이런 일로 가다가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야 그러시지 않겠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작금의 현실 앞에 한국 교회를 바라봄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분기점을, 아까 제가 18절을 봤지만 요 15절도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그때요.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포무도당당하게 돌아왔고요, 의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했었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못했거든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이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반대가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까이서 보더라도 언제나 우리 앞에 반대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여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혜롭게 쫓아가는가. 저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요. 뱀이 뭐를 상징합니까?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고요? 뱀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비둘기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함입니다. 세상은 순결함 가지고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솔로몬의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한결같이 교훈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시류와 역행, 역류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럴 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 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어떻게 지혜롭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순결하게, 한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 정서로 본다면 되게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들을 듯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알아들으면 너무 고마울 텐데,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어른스러운, 좀 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날 치면은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조금만. 하나님께서 그 분기점을 뭐로 이야기하시냐면 15절,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성전 짓던 것을 멈추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6, 17절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16절 20 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 고루뿐이었고,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이 고루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미라고 하는 표현을 20 더미 있는, 그 가서 봤더니 뭐예요? 반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50통을 이 포도즙 틀에서 50통을 기를 것이다, 50통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뭐밖에 못해요? 20밖에 못해요. 그리고 17절 너희 손으로 지은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이게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자라셨으면 깐부기라는 걸 잘 모를 텐데요. 이 보리 같은 게, 밀 같은 게 이렇게 나다 보면 그 중간중간 깐부기라고 까맣게 생긴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쭉정이잖아요. 깐부기. 완전히 쭉정인 거죠. 쭉정이. 걷어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고요, 징계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시편 127편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예전에는 경성함이, 요즘 성경에는 깨어있음이 뭐라고요? 그 헛된 거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뭐와 같으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말하는 뭐 반석 위에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런 그 결과가 당연히 여러분 풍요와 당연히 뭐 부귀와 이런 식으로만 귀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수긍하고 걸어가게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거죠. 17절 하반절 봐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분기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한번 기억을 해봐라. 이제 달라진다. 19절 같이 읽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에는 학개서 같은 경우를 보면 성전 건축,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건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분기점을 삼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여호와를 모신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돈독하게 의롭게 살아가시면은 복의 복을 얻게 되리라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는데 그 스룹바벨에게 특별히 말씀하세요. 22절 이러이러함으로 이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요 22절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과 요게 같은 내용입니다. 다 엎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실 때, 엎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미디안 군대가 이게 사실 당시 기드온이 이끌던 이 300명,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됩니까? 14만과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장면도,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이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이 대결하게 되는데, 근데 여호사밧의 고백이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냥 높이 손을 들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를, 저들과 이 편에서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22절을 보면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스가랴도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을 마지막 복의 복을 더하는데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요거 잘 기억하자 했어요. 이 구약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럴 때 여러분 어디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배경은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누구랑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흔한 말로 폼 잡고 너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미천하기 그지없는 자이지만 나는 너에게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껏 오면서 경험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모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있잖아요. 그게 영양가예요. 그게 영양가. 자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을 담으세요. 담으시고 자꾸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읊조린다고 그러죠. 입버릇이라는 말 있죠. 자꾸 그런 말들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말씀해 주세요. 스룹바벨아, 근데 내 종 스룹바벨아. 여러분 이거 특별한 호칭이에요. 내 종 스룹바벨아. 그 14절에 보면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할 때 내 백성이, 그런데 이 백성이, 이거 한 켠 띄워놓고 보는 거예요. 한 켠 띄워놓고. 근데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향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런 음성 듣고 싶잖아요. 내 종 김 목사야, 너는 내 종이란다. 너는 나의 동역자란다. 너는 나의 일꾼이란다. 너는 나의 종이란다. 너는 나의 메신저란다. 너무 귀하잖아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복된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 다윗 왕가는 그냥 왕가가 아니라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랍게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스룹바벨. 근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처음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땅에 총독이 되었는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가 봤더니 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더라고요. 여호야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로 그 전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이때 이제 이 양반이 그 3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애굽 편에 설 건가, 바벨론 편에 설 건가 막 옥신각신해요. 그러다가 이 유다가 그래도 옛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애굽 편에 서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휘하의 여타 나라들, 자기의 반대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나름대로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 징벌을 가할 때 여호야긴이 왕이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37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요. 아마 그렇게 살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도 생기고 또 손자들 생기가 아니겠어요? 스룹바벨은 아마도 그와 같은 할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봤으리라고 생각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나름대로 자기 집안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얼마나 의미를 갖고 들어왔겠어요. 세워보려고. 참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모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와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묵상 기도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때 오프닝 멘트를 할 때 그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동문학교 교장을 지내는 그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 문 앞에 서 있는 문패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어요. 그걸 갖고 조국이여 염려하지 마라. 어느 분이 물었다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이랬더니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 표현이고 귀한 말씀입니까? 종종 그 선민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원에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가요. 근데 그 예배 인도하러 가는 그곳은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구국재단이에요.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죠? 구국재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피난 내려와 가지고 그 평창동 그 좋은 곳에 그 땅을 사서 이렇게 지내면서 한 가족 타운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세대로부터 이제 시어머니죠. 근데 지금 하시는 그분이 뭐 지금 80뭐 셋인가 되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 세대로부터, 그러면서 이 며느리인데 며느리에게 네가 이거 물려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매 목요일마다 목요일인가? 예.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번씩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희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거나 그러면 곳곳에서 메아리가 치도록 주여 이런 기도 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평창동 그 골목에 그 골짜기로 올라가면 그런 기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그 어릴 때도 보면은 그 올라갈 때 이제 이슬이 내리고 그러니까 이 비닐 같은 거로 이렇게 싸서 기도하고, 반석이 있으면 그곳이 좋은 기도처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요즘 말 들보자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알도 못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그거 다 이렇게 보면 막 문제 일으키고 하는, 그런데 보면 뭐 어디에 성남의 뭐 생수의 강인지 거기도 보면 알도 듣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 이 태평양 신학교 나온 그런 목사들, 맨 은사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폄하되어지는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귀한 교훈을 준다고 믿어요. 이전과 이후 수룹바벨아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세워주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도 못하는 그런 이 한국의 이 민족의 교회가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건데, 노예가 나뉘어질 때도 제가 우리 노예 이름을 소래노예다, 소래라는 이름을 붙이자. 그 소래교회를 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모임 그때 다른 교회에서 하도 못했어요. 벌벌 떠느라고. 그럼 우리 교회로 모이라고. 그때 우리 교회는 막 이 교회당 짓고 막 그러면서 막 헐고, 또 저쪽에 그래도 이쪽으로 모이시라고, 이쪽에서 하자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겠죠. 당당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나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우리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실시간으로 61분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